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습이 제각각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회자의 기원과 오르간 반주로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의 시간과 이 장소로 부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예배의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참석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감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들의 우둔한 영적 눈이 뜨여져서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소망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한 장 한 절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태초에라는 단어로 이 세상의 기원을 선언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새 시대가 열렸음을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육체적으로 바라보자면 다른 민족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혼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본문의 앞서 문맥을 살펴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숨기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봅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셔서 밤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실 텐데 그들의 인간적인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과 설명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의 기질과 성향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십니다. 천둥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거칠다라는 의미죠. 이런 사람은 시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화를 내고 분을 표출할지 몰라서 함께 있는 것이 어쩌면 불편할지 모르는 존재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와 가나안인 시몬이 함께 언급이 되는데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며 폭리를 취하여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인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 로마에 대해 급진적으로 저항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며 세리를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열심당원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사람이 오는 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굉장히 답답해 보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2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면을 보십시오.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지만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람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고 왜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원하셨는지, 과연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는 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어떻게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 영광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질문은 상극인 것 같고 질문은 너무 다른 것 같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에는 자격이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조건이 달려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신할 것이지만, 완벽하지 않겠지만, 속이 시원할 정도로 일을 잘할 존재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주님을 밀어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외로우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사역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사귐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소위 말해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 중에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 우리와 사귐을 갖길 원하십니다. 작년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만나자고, 또 더 오랫동안 내 곁에 있으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며 바라봅니다. 1월 달도 점점 저물어 가는데요. 올 한 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자고, 내 곁에 머물라고 우리를 사귐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보면 관계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보면 같이 나도 거기에 들어가 어울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나랑 사귀자, 내 곁에 있으라,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만한 그분의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담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귀자고 부르십니다. 사귐을 위해 제자를 부르셨고 사귐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장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은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내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 곁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깊은 사귐을 통해 제자들의 심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과 악한 권세로부터 결박되어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표현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1년차 때였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면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로 치면 공동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동체를 담당하고서 구역장이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신방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법 떨렸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세 가족의 노총각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레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앞으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첫 신방부터 귀신을 내쫓게 하시는가? 선배 교육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찾아가 귀신은 어떻게 내쫓는 것인지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옵션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보혈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처럼 제가 목이 터져라 기도했을 때가 없습니다. 정말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찾아가고 또 그 다음 날도
두 번,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강하게 기도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전임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에게 귀신을 쫓는 그 권능을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몇 주간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신방하기를 거듭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최강도사, 너는 귀신을 쫓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것이냐? 이 질문이 제 마음에 팍 들어오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자 했던 저의 욕심과 어찌 보면 이 영적 야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결박되어 있는 그 형제를 꼭 제 손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 형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고 정상인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아주 조금이나마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역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교훈을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강도사 1년차 때 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첫 신방을 하는데 귀신을 내쫓기라도 했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교만하여 촐랑대고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것임을 알아갑니다. 제가 가거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새 시대를 열고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주역들로 부르신 것인데 과연 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능력이나 성품이나 사회적 지위나 모든 것이 한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셨다면 그들을 부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장래의 모습까지도 바라보셨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과 또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실 그 사랑이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것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장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과 또 이웃들을 마주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장에 대한 조바심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외모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성장하고 싶고 좀 빨리 변화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마음처럼 그것이 쉽지 않아서 실망하기를 거듭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장에 있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알맞은 시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무한히 기다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모르는 것입니까?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14절과 16절을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12를 세우셨으니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세우셨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원어로 한번 살펴보니까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창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70인역 성경, 그리스 말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같은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은 이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이나 그들의 기질이나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들을 세우시는데 과연 이 창조 같은 거창한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한 영혼을 이끄시는데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빚어져 나가게 하시는데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을 매일같이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 손길을 이제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내 삶이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주님은 우리들을 성장을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섬김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자리 다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세워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관계 속에는 정치적인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결집하고 또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일이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기득권을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 속에 하나됨, 양보, 배려, 긍휼, 환대 이런 가치는 설 곳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더 끈끈한 결집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는 앞다투어 높은 자리를 선점하려 합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마가복음의 요절 핵심 주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 그들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헌신을 통해, 그들의 희생을 통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끊임없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자상하게 가르치셨고 배부르게 먹이셨고 발을 닦아주셨고 결국 그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혹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그들을 조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을 섬기셨고 희생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제자들은 이후에 그들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은 교회 안팎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셨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왕노릇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비록 우리가 힘이 다하도록 수고를 했을지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이 장엄한 서사 속에서 점 하나라도 찍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한 기퉁이에서 작게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힘들 것 같고 벅찰 것 같고 또 때로는 매년 반복되는 자리인 것 같아 너무나도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귐을 위해, 성장을 위해, 섬김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성장하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